우리 저번 주에 했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그림을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성막이라면 그림이 떠올라야 되겠죠. 성막하면. 근데 여러분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성막이 너무 할 게 많은데 이 두 문으로 성막을 기도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쫓겨난 겁니까?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걔는 또 50%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요? 하나님이 떠난 거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왜 복음을 설명할 때에 인본주의로 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쫓겨났다가 우리 건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든 거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을. 그럼 성막은 해중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리고 진을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딱 쳐라. 이렇게 기억나죠? 지금 난다 해야 돼요.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나죠, 그렇죠? 그렇게 동쪽에는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딱 지파 가지고 진 행진할 때도 딱 그렇게 체계 있게 딱 행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면서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뭐라고요? 예.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치면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우리가 애들 말로 떨거지들이 모이는 거야. 뭐 잘나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군사들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꿈꾸는 거는 이런 사역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모아서 치유하는 사역이 아니고 저 대학생들 키워서 일을 하는 건데 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했느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안 부르고 갈릴리 그 동네에서 부르니까 고기 잡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는 부르고 마태 부르고.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 있지, 유다. 그렇게 예수님 팔아못 보는 거라. 그런 느낌에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환경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주의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어 먹고 이제 청년 다순같이 이제 짓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서울 가서 옮겨가 지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어서 여기 있는 고기 베드로는 이거 갈릴리에서 고기 잘 먹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가르친 것처럼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불러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민수기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다 종놈들이래. 다 종놈들. 애굽에서 다 애굽의 기부인 장교 아무도 없어요. 다 종살이하는 종놈들 불리가 얼마나 딸가지들이겠어요. 딸가지 알아요? 난 알아요. 이 유명한 모른다니 참 한스럽네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내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진짜 용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막기도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성막의 뜰 기억나죠? 뜰은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죄를 지어서 죄를 태우는 곳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한을 태워내는 게 기도예요. 긁어내고 아산내고. 그럼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죠? 손실, 더러운 거 씻고. 그래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려 그러면 앞에 번제단 가서 그 물두멍이 없으면 이 내면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앉자마자 기도 주여 해가지고 임재가 쫙 들어가 보던가요? 주여 하면 이렇게
안 그렇던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주여 이러면 그때부터 기도 쫙 들어가니 알아고 잠이 살 오고, 안 그러면 온갖 잡님이 날아들죠. 그렇습니다. 앉아, 아침에 앉으면 가스레인지를 껐나, 안 껐나. 정년들 앉으면 갑자기 물이 묻고 싶고, 오줌이 누르고 싶고, 갑자기 핸드폰이 생각나고, 온갖 기도가 안 돼, 그게. 그 감정들을 다 들추어내야.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여러분, 성소를,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전국 역사 탐방하러 가서 역사 탐방. 독립기념관부터 다 탐방하러 3일 동안 돌고 올라갔어요. 우리 박현희 목사님이 차 봉구대 2대씩을 가지고. 그런 혹시 시간이 나면 내가 그래서 그 성막 한번 내려오는 집게 한번 보고 온다 그래요. 여기 한번 가다 보면 성막이 있는데 양쪽이 성소에 들어가면 양쪽 벽이 다 금을 칠해놔서 금을. 양쪽 다. 그리고 하늘에는 5가지 색깔로 천사를 딱 덮어놨기 때문에 삐까번쩍하여 거기다가 금등대 촛불을 탁 7가지 초록 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들어가면 그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이 뭐를 먹습니까? 떡상에 떡을 먹는 거야. 말씀을 먹는 거야. 그래야만이 분향단 기도가 되지는 거예요. 여기 성소 기도라 지난주에 했습니다. 혹시 보너스로 뜰에서의 일, 성소에서의 일 잠깐 해볼까요?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여러분, 사역자들이 되려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하고 물두명 있죠? 여러분들을 보시면 생각하면 거기다가 다 재 같은 거 다 태우고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손도 다 씻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그 죄를 치워야 됩니다. 죄.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죠? 천한 것들. 저는 죄 압니다. 왜? 시골에서 소죽을 끓이고 불을 떼기 때문에. 근데 그를 죄를 매일 치지 않으면 이 솥하고 밑에 온도가 높이 차이가 많이 나야 불이 확 딸이 붙고 나무도 작게 들고. 여기 근사님들 아시죠? 느낌 아니까 이 도시 촌놈들은 아나. 이게 만약에 죄를 안 치고 불을 떼면 나무는 많이 들고 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매일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매일 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치봐서 여러분들이 부삽으로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게 쉽게 말해 죄가 뭐냐면 먼지와 똑같아요. 먼지. 똑같은 먼지예요. 그걸 살살 다뤄야 됩니다. 퍽 했다가 확 날아버리면 먼지. 어느 날 제거 치고 소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하기 싫던지. 그러니까 막 딕딕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턱 담아가지고 걸어갈 때도 살살 걸어야 되지. 그러면 다 날려봅니다, 여러분. 그 들고 가서 그름뜸이나 옆에 이제 모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일을 살 이리 보게 됩니다. 그래 화가 나서 틱 던져붙더만 그냥 확 날라가고 막 내 온몸이 막 제 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 떠버리가 저 멀리서 보고 죄를 그렇게 다루니까 네가 다 덮었어야지. 근데 어째돼 그러면 죄에다가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덮어가지고 가서 싹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살살 다루어도 먼지가 날까 안 날까? 여러분, 섬기는 일에는 아무리 남을 잘해도 죄가 남아요. 그를 다루는 일에서 다 상처를 받습니다. 물두명 수 있던 거 본 여러분 씻고 들어가면 좋지. 그물을 또 갖다 버리고 또 쇠물을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뜰 사역이요. 뜰 사역. 여러분은 여기 와서 막 가래 뱉고 한탄하고 울고 주야 이라고 씨바 요가 이러면 끝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갖다 버려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다룰 줄 모르면 사역은 치끗하고 지가 다 덮어 쓰는 그 부스러기를. 그게 바로 뜰 사역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혹시 방송시 기억나거든. 아니, 놔두고, 진도 한도 안 나가서니까 놔두고, 그 그림만 한 개 띄워주시면, 전체 그림 한 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 바로 오른쪽에 이게 번제당 물두멍에서도 물두멍. 다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성소. 저기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 오늘 지성소 할 건데 오늘 서론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지난주에는 성막의 기도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성막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룰 게 많은데 이 모두가 누굴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냅니다. 모든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저기 뭐가 있습니까? 순금 등대가 있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보다는 순금 등대를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가면 저렇게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저기 뭐를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참석하지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향 저기에서 금천도에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빛 앞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물론 눈 감고 물어도 되긴 되는데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분향단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 주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사역으로 치면 성령이 없는 사역은요, 여러분 하고 다 뻗어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고 여러분 다 스스로 시험 듭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하거든요. 성령을 있어야만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만이 여러분이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우리 교회 오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뭐 하느냐? 묵상과 기도를 체력으로 습관으로 잡아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죽도록 일만 합니다. 묵상과 기도를 놓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는 열심히 쓰임받고 버리면 안 돼. 뭐가 없으면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묵상이 뭐예요? 성령의 빛 앞에서 떡 먹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의 일입니다. 오늘 그걸 넘어가서 이제 번제단까지 왔어요. 번제단. 번제단을 한번 오른쪽 보면 법궤 있죠. 법궤. 오늘 조국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법궤 아시겠죠? 양쪽이 높은 게 뭐냐? 두루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 뚜껑을 시온소라고 합니다. 시온소라고 그러고 그 안에 이제 뭐가 담겨 있느냐? 바로 제일 먼저 담긴 게 뭐냐면 만나남은 항아리, 두 번째 두 돌판, 십계명, 쌍난지판에 들은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방송실 처음부터 서론부터 요약해 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성막 떨기도 번제단과 물두명. 여러분 이걸 바로 감정을 쏟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 이성적인 사람 감정을 안 쏟아냅니다. 찬송도 안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사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묵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묵상과 그 스님이 하고 있는 염주하고 구분이 됩니까? 되면 넘어갈 끼고 안 되면 이야기할 끼고. 넘어갈까요? 염주를 하고 하는 것들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108번뇌를 비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게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불교에서는 번뇌는요, 끊는 거야. 욕망을 끊고, 생각을 끊고, 고민을 끊고.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그런 실제까지 물을 부어가지고 떠낸 것을 한거 있다. 말씀으로 채우면 나중에 가득 채워진다. 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성막의 떨기도였어요. 떨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성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소 기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앞에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감정이 죽었기 때문에 찬송이 아무도 안 살아나.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 감정은 슬픈 거 기쁜 거 두 밖에 없어. 그 사이에 얼마나
이 감정이 많은 게 뭐거든요. 이 색깔이요, 검은 것과 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새파랗 쪽쪽 무늬한 것도 있고요, 노란색 무늬한 것도 있고요, 검은띠띠 무늬한 것도 있고요, 온갖 게 많은데 검은 거 흑백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라. 칼라를 모르는 거지. 본인이 지금 그래서 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 옆에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옆에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돈을 갖다 1000만 억 갖다 줘도, 안 갖다 줘서 모르겠지만 갖다 줘도 재미가 없습니다. 본인은 뭐 그래. 그게 감정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감정을 살려내라니까 죽으면 죽었지 안 바뀌더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찬송 손 들고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찬송 부르지, 손을 뜨고 다윗의 장마처럼 춤을 추고 이래 죽어도, 내가 보는 죽으면 죽지 안 하더라고요. 38년 결론입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가서 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인간이 너무너무 악한 거, 이게 재성이 알았대. 자,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어디 들어갔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여요. 히브리서 4장 16절 방송실 띄워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어디 나가야 된다고? 은혜의 보좌가 어디요? 법궤를 말해. 법궤, 하나님의 앉아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시기는 법궤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의 기도는 뭡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과 교제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무시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성소기도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앉아 그 자리에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걸어 다니면서 기도가 돼야 되고, 설거지 하면서 기도가 돼야 되고, 하당하면서 기도가, 머리 감으면서 기도가 돼야 되고, 운전하면서 기도. 할렐루야. 바로 그런 기도가 지성소에 주님과 교제된 때. 한번 대합시다. 지워버린데 좀 안타깝네. 한번 더 합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더 읽읍시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나부터 옛날에는 이게 성소에서 앉아가지고 2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지금 이거 은혜 하고 나니까 뭐 걸으면서 하니까요, 너무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집중도 잘 되고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뭐 응답을 못 받는다는데, 여러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면 응답을 미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 기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잡혀가지고 보디발 집에 와가지고 옥에 갇혔죠. 그럼 여러분 기도했으면 더 갇히라겠어요? 풀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금방 풀어졌으면 안 풀어졌습니까? 3년 내는 게 있다고 풀어졌습니다. 왜?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는 이제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여러분, 잘못 구하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잘못 구하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지성소에서 하는 주고받는 교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이제 본문 설교를 하고 늘 구수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 주제 설교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낯설어요. 그래도 두번 하면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럼 말을 하겠죠. 기도를 하든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 했는데 너희 말들이 한 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겠다.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4장은 두 정탐꾼 뭐요? 정탐꾼과 10명 12정탐꾼을 갔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두 정탐꾼은 적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0명의 아니네 헷갈리네. 10정탐꾼은 못 간다 죽는다 그리고 굶어 죽는다 다 그래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말대로 너희가 한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다 죽게 할게 그 뜻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 말하시니까 내게 들린 대로 약속한 땅을 줄게. 답처럼 줄게. 이 말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자,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를 좀 하세요. 늘 수준이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래 삽니다. 이제 말씀이 좀 실력 좀 안 됩니까? 안 되면 믿지 마세요. 그냥 지금 18년째요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계속 앉아있으면 좀 이제 선포를 하셔서 내 말씀을 이 말씀을 신뢰되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누가 명시합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면 자, 이 말씀 한 말씀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씹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다박 까는 소리 할까 안 할까? 근데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것도 오래된 사람들,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성소의 기도는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교제의 기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 뭣도 모르고. 그 집사람이 한 번씩 툭 건드리면 정신이 부지하면서 이렇게 우리 모습이 나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다, 나 또 보소. 안 넘어가는데 자꾸 지금, 이거 영어로 하려고 하는 자꾸 치 아프니까 이거 다시 시작. 다 까먹어도 앞 뒤에 것만 너희 말이, 동안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동안에 너에게 시행하려 이름 바꾸어서 시작. 동안이라 부르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야. 앞에 거 빼고 너희 말이, 동안이 네 말이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죽은 말을 할까요? 살은 말을 할까요? 여기 가정을 살리는 기초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기초입니다. 얼마 전에 누나하고 둘째 놈하고 이야기하다 열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 퍼붓고 1시간 동안 이 기억이 나는 거라. 그때 주여, 그 내가 전화를 미안하다 너 그랬어요. 우리 이런 목사 설교하나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이라. 어떨 때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꾸 외워 있으면 나중에는요 1시간 후에 기억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좀 더 할 때라면 나중에 말하다가 말 딱 끝나면 기억날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말하는 도중에 기억날 때 있어. 그때는 빨리 사과가 상책입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예, 동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에게 말이라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 뭐가 있다고요? 예, 영도시가 되면 뭐예요? 물이
얼고 100도씨 되면 물이 끓고. 근데 99도는 끓어 안 끓어?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99도 끝내비는 거라. 억울하다 억울 안 하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야 무너지잖아요. 7바퀴 해가지고 그러면 12바퀴 돌고 말아비는 거라.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훈련 발 때도 3년, 5년, 7년, 9년, 11년 여 넘어가거든요. 그거 가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묵상과 기도가 안 잡히면 쓰러져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 보십시오. 그렇게 잘 승승장구하다가 장관 자리 됐는데, 시장 자리 됐는데 어떤 돈 때문에 푹 쓰러지고 여자 때문에 푹 쓰러지고 건강 때문에 푹 쓰러지면 얼마나 그 억울해요.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함께하는 게 오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함께하는 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큐티하게 합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도 자기 것을 못 샀습니다. 청년부 잘 들으세요.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청년은 단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장가시 딱 가쁘면요 아무도 안 잡아주기 때문에 바로 팍 쓰리번.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묵상과 기도를 잡지 않은 사람은 나는 여러분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거는요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혼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요 언제까지 애 떠벌릴 겁니까? 애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해서 밥을 15년 동안 18년 동안 떠미 뜨면 애 망해 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너무 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 기름 보게 하니까 예배에만 참석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는 손 나쁘니까 팍 쓰러지 부는 거예요. 직장 가면 팍 쓰러지 부는 거예요. 왜? 앉아 안 먹거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름 부어주는 줄만 준 은혜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 가면 기름 부음이 잘 못 느끼거든. 자기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마음을 상해 보여 오면 예배가 안 되는 거라.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묵상과 기도를 정착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쓰러지려고 실패하려고 작정기도 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 너무 사랑해서 밥 떠미는 거죠. 애 망치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묵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길을 쓰세요. 묵상 기도를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인상 좀 푸세요. 겁이 나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했던 거 요약하면 30분을 하루 기도하면 누구를 이긴다? 자기 감정을 이긴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교회와 가정을 지킨대. 하루에 1시간 30분을 기도하면 기적을 맛을 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30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30분 기도하면. 근데 집사님 이거 지난주 금요일 들으셨죠? 그 1, 2, 3분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30분 했습니까? 1시간 했습니까? 1시간 반 했습니까? 4분 아무도 안 했습니까? 네, 1시간 했대요. 일주일 내내 해봤습니까? 예, 어떤 느낌이 돼요? 예? 불 붙은 느낌이었다. 은혜 집사님 이 해가 중에 몇 분입니까? 예? 2번, 3번. 그 느낌 어때요? 맹하던가요? 여러분, 이런 걸 나눠야 돼요. 나누면 왜 기도가 안 들어가는지 다 보이거든요. 왜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은 최불러도 아무 맹하더라. 상이 없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떠먹이는 맨날 지금 18년 동안 떠먹일 수 없잖아요. 스스로 묵상을 잡아내기 바랍니다. 기도를 잡기 바랍니다. 묵상을 잡고 기도를 잡으면요, 여러분 잘 못하더라도 그거 뭐 하고만 있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금요일 시간에, 그럼 수요일 강의가 쏙 들어봅니다. 살아봅니다. 그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해서 깨달음이 별로 없다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이 해서 깨달음이 약해도 번쩍은 없어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새벽 이런 시간에 덕 들린단 말이에요. 왜? 태도와 자세가 딱 되어 있는 게거든요. 근데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시간 나중 하나 안 들립니다. 이 소리가 하나 안 들리고요. 저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처음이면요, 한 3년까지는 제 설교가 발음이 안 좋아도 그렇게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도 한 3년까지는요, 그 큐타기 깨지고 나면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좋다는 뜻인데. 그런데 3년, 5년 지나가면서 이런 묵상이 안 살았나면 그렇게 덕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저 죄송한데 개척이 18년 전까지 똑같은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고 다 했습니다. 원고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 준비했지. 진짜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설교 듣고 다른 교회는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 듣기에는요 똑같이 들립니다. 맨날 제 이야기고 맨날 기도고 뭐 맨날 그렇더니 왜? 본인이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밥맛이 없으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밥맛이 있으면요, 맛이 맨날 새로워요. 그런데 밥맛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맨날 자빠지고 엎어지고 디비전 사람들은요, 밥을 먹으면요, 그 맛이고, 네 맛, 내 맛,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정년처럼 오늘도 막 티업한다고 뛰고, 막 전도하고, 막 들어와서 밥 먹으면 꿀맛이라. 아닌가요? 꿀떡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엎어자고 디비자고 하고 맨날 자빠져 자고, 그래 밥 먹어보세요. 그게 뭐 입이 까칠해가지고 아이고 반찬이 어떠니 국물 맛이 어떠니, 그게 뭐냐니까 바로 그 영적 불에 먹을 상태가 된 거다 말이에요. 그거를 지성소의 기도는 그런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제가 일상이 너무너무 주니까 교제하고 재밌는 거예요. 우리 청년 총각들 이제 애인 생겨갖고 내 방에 왔다 갔다 하고 둘이 사귀거든요. 허락받고 사귀거든요. 그러면요, 둘이서는 별 환경이 밖에 없는데 우리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이라. 뭐가 좋은지 몰라. 맨날 붙어 다녀. 그러죠. 맨날 싱글벙글.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얼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런데 얼굴이 까칠하고 안 사귄 사람이라. 표가 나. 자, 그러면 그 지성소의 안에, 법계 안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만나 담은 항아리. 무슨 담은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논회중이 그 광야에, 3절 시작.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이 말은 굶어 죽게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는 소리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소리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안 되고 굶어 죽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시기다가는 허리가 불러 죽겠구나.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일 다 하거든 우리 회사가, 우리 집이 망하겠구나. 한 목사 시기대로 다 하면 집이 거들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굶어 죽는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 78편 18절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심중이 뭐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이 충만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6장 끝에 쭉 나면 배불리 먹게 하는데 22절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22절인가 여기 잘. 갑절의 식물 곧 아닌데. 맞네. 하나의 곡 굳은지라 해중에 모든 자가 와서 모시려 배불리 먹었더래요. 만나가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굶어 죽은 줄 알았는데 만나가 와서 아침마다 거두 먹는 거.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에는 민수기 시작.
예. 처음에 만나가 먹었더니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 섞인 게 아니라 기름에 튀긴 거죠. 예? 기름에 튀긴 맛 같더라. 과자 같더라. 꿀 맛 같더라. 꿀꽈배기 같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꿀꽈배기라. 저 사람이 종종 자주 사줘요, 꿀꽈배기라. 왜? 만나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보십시오. 11장,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 시작. 요 설명을 합시다. 이제는 만나를 그렇게 마시고 먹었는데, 나중에는요, 이 맛대가리 없는 게 되거든요. 이제 뭐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제는 뭐를 주면 이제는 매출하게 보내주는 거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33절) 자, 곧 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만나가 담은 항아리를 법궤 속에 들였던 것은 일상생활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동의하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 안 한 것 같고, 내 직장을 끊어버리는 것 같고, 내 돈을 가져가는 것 같고, 내 사업을 망해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지성소의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자식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굶주리게 하고, 어느 부모가 자식 사업을 헛게 하고, 어느 자식이 직장을 자르게 하는 그런 부모 나와보라 하세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성소의 기도를 모르면 그건 오해를 합니다. 목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목사가 시키는 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것 같고, 함께하는 교회 자기를 시키면 일이 많아서 허리 뿔나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오래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네. 이게 바로 지성소의 기도를 모르러,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지금 TF를 하고, 지금도 다 TF도 뛰고 있고, 저도 또 다순도 하고 있고, 낮에 10시 반에 또 소그룹도 하고 있고, 저는 좀 노예 임원이기 때문에 7시 반, 거의 뭐 아침마다 회의하고 있으니까, 이 살다가 얼마 못 살겠다. 그런 소리 들 수도 있죠.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6번째 보세요. 이게 끊어지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거기. 그 만나도 썩어버리고 매초도 썩어버립니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요. 뭐라고요?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맛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법궤 안에는 무슨 항아리 있다. 무슨 항아리? 이 뜻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 그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인상 좀 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굳어 있거든요. 미안한데 계속요. 세 번째,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두 번째가 뭐 있다고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시작. 교회라는 것은 법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두냐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4절에 보면 어디 보면, 자 뭐냐면 두 돌판 들고 가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으니까 모세가
깨버리잖아요. 다시 받아왔죠. 그 다시 받은 법궤다 돌팔. 이 말은 뭡니까? 금송아지가 뭐예요? 이 법궤하고 이 돌 완전히 반대되는 금송이요. 부패한 백성들, 우상 숭배한, 그게 말씀을 얻기 때문에 된 거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찬양 막 예배를 하는데 내 속에 법궤 말씀이 없으면 똑같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식이라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편리라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금송아지 낳을 수 있습니까? 편리라는 금송아지 낳을 수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성공이라는 금송아지 낳을 수 있습니까? 거의 다요. 겉은 물질 속에 들어가면 자식의 금송아지, 성공이라는 금송아지, 편리라는 금송아지, 여성분들이요 남편이라는 금송아지를, 특히 자녀라는 금송아지 탁 붙들고 있는 거를 봐야지 잘 모르거든요. 뭐 들으면 나는 아니다 싶으죠. 딱 부닥치면요 딱 뽀록남이 돼. 그래서 이 언약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상 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선한데 목사님 너무 바빠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정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바쁠 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줄까? 예. 직장생활 하더라도 화장실 가는 거는 막지 않는다. 급할 때 화장실로 뛰어가라. 거기서 1분이라도 시간 내서 멈추라. 멈추고 한숨 쉬고 내쉬고 한숨 쉬고 내쉬고 주여 부르고 나온다. 그러면 네가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상담해주고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어땠니? 목사님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왜? 이러니까 아무도 없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다스려 가고 그 바쁜 걸 끝냈다는 거라. 그 다음부터는 미안해서 화장실 안 가고 이제 커피를 다 마신다는 거라. 그리고 타가지고 지만 먹는 게 나눠준다. 지혜가 생긴다는 거라. 커피 다 그렇게 사람이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라. 지도 커피 마시고 옆에 나눠주니까 지혜가 생긴다. 그때마다 커피 타줘야지 이제. 옛날에는 커피 내가 커피 타려고 해서 왔나? 네, 4년 대학 졸업하고 이랬는데 커피 타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정신 차리고 나눠주니까 너무 이제는 가다일이 안 뛰고 커피 타가 나눠준다는 거라. 네 번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쌍난 지팡이. 뭐라고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시작. 반역자에 대한 징표가 되게 하고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뭐하지 않게 지금 죽을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런데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죽지 않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살아있습니다. 넘어가서 이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기 세 사람이 됩니다. 가인의 길, 싹을 받고 했던 발람의 길, 고라가 패역한 길, 이 세 사람의 길을 적으면서 이 바로 뭡니까? 쌍난 지팡이. 거기에 있는 지도자의 권위, 거기 있는 걸 따라가야 순종.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권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다 하면은 거기에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온 청소년들이 없는데 사춘기 되면요 부모를 거역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교육 사춘기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쌍난 상지파는 뭐를 상징하느냐? 지도자와의 협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쌍난 12지팡이 중에 11개 지팡이 있어. 아론의 쌍난이만 제일 나머지 안 되잖아요. 니만 지도자냐 이 말인 거지. 그러므로 사무엘상 3장 4절에는 사무엘상 3장 3절 무슨 불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 하면은
이 말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교회 법궤 앞에 뭡니까? 거기서 누워서 뭡니까? 등불, 뭐 아까 말했는데 금잔대 끄지 아니하고 깨어있단 말. 이게 깨어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세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임계점, 결론입니다. 임계점의 기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예수님 못 만나는 기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2절, 그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예, 뭐가 없으면 사함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점 있습니까? 그 임계점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물두멍이나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성소에서 말씀을 복해서도 법계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 시각 현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기도는 한풀이하고 가는 것이 뭐. 그 만남을 하고 갈 때마다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날 때마다 새로움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 만날 때마다 용기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 만날 때마다 인생을 새로 살아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성막의 기도예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예수님도 아파봤죠.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학벌이 안 좋았잖아요. 관리초등, 관리중학교 나가지고 공부 잘했겠어요.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내가 볼 때. 왜? 손을 가장으로서 공부한다, 일하다 바빠가 공부도 못해서 내가 볼 때. 그 내 마음 아시지? 특히 남성들, 부인한테 바지 꺾일 때 예수님 바지 꺾기 봤습니까? 모릅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적인들이 있으니 우리 무거운 것과 얼마기 쉬운 죄를 뭐하고 인내로도 주 앞에 당 경주를 하며 예수님 앞에 가야 벗게 만단 말이야. 그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맞아 바라보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임계점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않아 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뭐니라 앉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한 예수를 맛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한 예수님만 맛보라고 기도해가지고 내 문제가요 그냥 문제가 안 돼요. 내 고민이요 그냥 고민이 안 돼요. 그렇게 큰 것도요 그거 가면 작아지 버려요. 이게 임계점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1시간 30분 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1시간 기도하면 교회와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1시간 반 기도하면 일상생활 속에 흘러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붓는 거야. 앞으로 이런 사람 모인 곳이 교회의 공동체에 성령이 바람에 불 거예요. 우리 지난주 윤석열 감독한 것처럼 지금도 찾고 있다. 윤 감독님 통화를 하고요 문제 받는데 지금 미국 계속 다니고 있어. 그래서 언제쯤 온다, 한국에 온다고 이렇게 카톡이 와서 날짜를 잡아. 왜냐하면 내년 3월 1일, 3월 2일 모시나거든요. 청년부에서. 필요하신 분, 장례모도 오게, 장례모도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 봐요. 성막의 기도의 앞에 뜰은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놓고 태우고, 자를 죽이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소란 말이에요. 돈을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성소에는 일상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만나를 담았던 하나님,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뭡니까? 두 언약 돌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쌍단 지팡이, 죽었다가 끝났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직장 속에서 그 가정생활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는 거. 아멘. 이게 성막기도예요.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시간이 내가 머릿속에서는 설교를 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를 줄가 몰랐어요. 결론이 뭡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감사로 충만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로 난 충만하네. 예수로 난 충만하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해도
이 임기쯤 기도에 들어가고 1시간 반 들어가 보십시오. 은혜가 그냥 붕 뜨는 것이게. 물이 얕은 데는요, 여러분, 물이 가면 닿지만은, 물 깊은 데 가면요, 그냥 배가 둥 뜨는 거야. 기도 그냥 그 속에 들어가면 기도가 쑥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은 혼자 기도해봐요. 기도가 잘 됐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금요 기도에 쑥 들어가면요, 그냥 쑥 들어가고 나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